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쓰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나무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나무,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잣나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우리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무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나무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의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이제 그 동산 전체의 나무가 많았지만, 이름해서 가든이잖아요, 가든. 그런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금령을 내리십니다. 뭔고 하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돼. 이렇게 금령을 내리십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참 그 시대가 행복한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하나만 안 하면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얘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태가 최선인가 하니, 일단 선악과를 안 먹는 상태가, 근데 그때로는 거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리자로서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요거죠. 요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고 창조 질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놔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 비슷한 얘기.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죄와 타락 이전인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해라. 어거스틴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다면 그 사랑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바탕하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의 그 시대는 한 가지 빼놓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죄와 타락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진 근본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이제 먹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타락의 상태에 간 까닭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뭐가 역전이 됐는가 하니, 그 이전에는 하나만 딱 금하고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예수 따르는 길 그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이 not okay. 모든 것이 죄와 저주에 속한 문제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 이외에는 다 덧치고 함정이고 미끼 같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래 사실 이제 인간의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쫓겨난 뒤에 이제 카인과 그의 후손들이 뭐 성을 쌓고 소위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덫이나 함정처럼 문제의 상태가 되었다. 목사님, 왜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만 볼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진선미가 있고 혹은 또 어떤 선한 부분 이런 건질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바탕이 문제예요. 출발과 바탕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꺼풀 보이지 않는 이면을 들춰보게 되면 결국 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문명, 즉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카인의 후손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즉 카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네들이 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간 건데 사실상 카인의 후손들만의 작업이 아니고 거기는 사탄과의 콜라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뭔가 아닌 이제 그 카인의 후손들이 이미 이제 죄인된 상태에서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구리와 쇠를 만들기도 하고 결국 이제 일종의 그 암시죠.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카인과 카인의 후손들이 이제 자기네 생각만 가지고 이런 세상을 구성해 나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즉 사탄의 생각들을 받으면서 이 문명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짓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은 직후에도 마찬가지. 그때 카인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건네줬어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식이 있었던 거죠. 동물과는 다른 거예요. 동물은 그냥 먹고 자고 1차원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카인이 물론 이제 죄인이긴 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의식의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카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그 길은 아주 극히 제한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면서 사탄의 수중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 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고 좁은 문으로 출입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마치 넓은 길과 같고 넓은 문과 같다는 거죠. 편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고 적응하고 출입을 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넓은 문, 넓은 길인데 결국은 종점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으로 간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선악과의 길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인 셈인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수리하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별이나 판단 혹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초이스가 극히 좁게 여겨지지 않으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 즉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의 어떤 그 선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갈래니까 이 세상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좁수리한 느낌이 내가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넓은 길로 가고 있을 공산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카인이 닦아놓은 길이다. 사실상 카인이 닦아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건 사탄의 생각이 주입된, 사탄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은 길이 두 번째, 이 유혹이 세다는 거잖아요. 넓은 길 유혹이 강해요. 왜냐하면 넓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흡인력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죠. 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죠. 그 길만이 생명과 축복을 또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은 그 길이.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24시간 내내 그 넓은 길, 넓은 문이 계속 유혹합니다. 이리로 가. 그렇게 유별나게 살 게 있나?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그리로 우리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넓은 길, 넓은 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넓은 길 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넓은 문을 출입하는 상태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익숙한 거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익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때 우리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단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을 따랐고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그럼 콘텐츠는 뭘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의 풍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치 어떤 외형 혹은 사이즈, 업적, 스펙 이런 것이 최고가 되는, 혹은 돈과 지위 이런 것이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해서 어떤 외형, 업적, 성취 혹은 돈과 지위 이것을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세상 풍조는 돈과 지위, 외형, 사이즈, 업적, 성취 이런 부분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 그것이 최상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성경은 사랑과 영생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영생의 바탕에서 돈과 지위를 구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풍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매이면서 이 세상 것에 친숙해질 때, 그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 거기가 이제 악한 자의 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친숙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느 쪽하고 더 친한가? 나는 예수님하고 더 친한가? 아니면 세상하고 더 친한가? 내가 어느 쪽에 있을 때가 마치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을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하고 예수님께 있을 때하고 어느 쪽이 마치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편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제 대가를 치르는 쪽으로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 한 3중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일단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지금 이렇게 뭐 밥 먹고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없어요. 이게 이 상태가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사탄에게 시달리는 삶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오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학적 사망에 이르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최종적인 아주 끔찍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즉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벌의 고통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죄된 상태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이 삼중 이 죽음의 고통을 살면서 혹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걸머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우리를 이렇게 손짓할 때 아주 절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넓은 문, 넓은 길, 즉 세상이고 그 뒤에는 악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야, 너희들 하나님에게 대적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치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의 다른 버전이 뭐냐? 너 돈 많이 벌면 너 대단한 존재가 돼. 너 출세해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봐. 어휴, 뭐 얼마나 엄청나겠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는 이런 버전들이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이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 흔히 다 하는 것처럼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게 그게 뭐가 나빠? 거기에 그냥 한번 올인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거나 혹은 교도소 갈 일 저지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아주 극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방식을 깨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길 자체를 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 하나님과 동거하는 길의 형태는 바로 뭐냐?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인 거죠.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하라시는 주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절대 의존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그냥 막 들이받고 막 저주하고 막 쌈판 벌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경계를 합니다. 애비 예수 이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넓은 길, 이 넓은 문의 유혹은 생각서부터 시작하니까. 생각서부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처럼,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선악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길이죠. 영생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돈과 지위가 최고다라는 거죠. 돈과 지위가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선악과는 무수히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 선악과를 먹게 돼서 선악 판단하는 능력은 생겼습니다. 이 선악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 이제 계속 판단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고 혹은 동료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갑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따랐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도 물론 그래서 힘들 수 있죠.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좀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이제 물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그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가게 되면 칼같이 따집니다. 칼같이 따지고 정확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는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가죠. 그런 경향이 남에게만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계속 그렇게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악의 판단으로 살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려고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가고 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과 순종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친숙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동화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어떤 분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잖아요. 그 열악하고 위험한 그런 선교지를 갑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거기는 우상, 사탄의 역사가 아주 활성화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문화라든가 그곳의 어떤 풍조에 거기에 동화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것을 알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화되지 않죠.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사랑과 순종의 원리, 그다음에 영생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의 방식, 선교사의 마인드 세트,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서도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유별나니까. 아니 다 그냥 같이 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뭐 이런 짓도 저지르고 저런 일도 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유별나게 하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 길을 가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혹은 좁은 문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이 세상의 길, 상식의 길하고 많이 다르죠. 저는요, 중대형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신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이제 좋고 선한 부분도 또 많이 체험했지만 반면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즉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영혼은 망가진, 혹은 영혼은 망가져 가고 있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또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행복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아상행도 깨어져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근데 행복과 평안이 없는데 행복과 평안 없음을 돈과 지위로 포장하는 거죠. 그 돈과 지위로 나는 이런 존재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망가져 있고 관계는 깨져 있고 이런 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행위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영혼은 쇠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아슬아슬한 거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영혼이 잘 된다고, 영혼이 쇠약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강건하거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영생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인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펙을 쌓아도 이 바탕에서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고, 돈을 벌거나 우리가 진급을 해도 이 바탕에서 돈 벌고 진급을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용한 도구가 되고 진정한 축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 시작은 내 생각을 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세상이 틈타고 오면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간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간수하지 못하면 넓은 길의 그 유혹과 흡인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간수해야 돼요. 생각 어떻게 간수해야 될까? 자,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간수하지 못하고 사탄의 생각이 주입되면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사탄의 생각이 주입되지 않도록 카바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탄의 생각이 주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나요?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주입시키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 가운데 이제 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베드로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잡았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도 노린 놈입니다. 걔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에서부터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도소 갈 일을 저지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들이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산만하게 만들고 혹은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리두기 하게 하는 거예요. 영국의 그 옥스포드의 그 영문과 교수였던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이제 신자들이라면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쓴 책이거든요.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한 거예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고참 그 악마가 이제 신참 악령한테 계속 이제 코치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걔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 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에 어떤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책을 고르는 과정에 신앙서적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딱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이 영적인 대한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탄이 활동을 하면 저 큰일 났네. 저거 가만두다간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가와가지고 속삭였다는 거지. 지금 뭐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거 지금 생각해 뭐가 있나?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점심 시간인데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점심 먹으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밥이나 먹고 좀 그러면 볼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밀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지금 바쁜데 지금 밥 먹고 또 책 보고 또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날 생각해. 다른 날 이렇게 하는. 결국 이 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채 그만 뭐 다른 날 하지. 그러고선 총총걸음으로 집에 가는 뒷모습을 보고 씩하고 웃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킨 놈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의 일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십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 노크를 할 때에는 일단 빨간불을 켜고 그 다음에는 경계 공부를 울려야 됩니다. 욱하는 생각이, 그냥 확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돼. 아무튼 사랑과 평안, 은혜 이런 쪽이 아니면, 즉 생명나무에 속한 쪽이 아니라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또 망가지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야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더 찾아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끊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넓은 길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간수할 때 중요한 것이 감사와 평안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참된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참된 신자의 표식이 이제 감사와 평안이거든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와 평안이 자꾸 손상을 받는다.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감사와 평안을 손상시키는 생각들, 이것들 역시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땅이 저주를 받고 사탄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소위 이제 생존이 아주 절박한 그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소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상태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정성 편향이 긍정 생각보다도 파워가 적어도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사이에는 그 사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사회 법칙.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하고 이제 10명의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9명이 나를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슬리는 얘기했다.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계속 끌탕을 합니다. 악성 댓글 하나 올라온 것 때문에 기업 전체가 그냥 막 떠들썩하고 소란을 이렇게 피웁니다. 직장이라든지 혹은 또 이 뭐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성원 가운데에서 침울하고 막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뿜어대는 그 부정적인 그 기운은 그렇지 않은 성실한 멤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세다는 거예요. 4배 정도. 그 파괴력이. 그럼 모두가 다 눌리고 모두가 다 이상해지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직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런 그 소위 부정성 소재, 부정적 소재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면의 힘이 4배는 강해진다. 긍정의 파워가 4배는 강해진다. 우리 영적 내공도 마찬가지고 4배 강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세상에서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부정성을 뽑아내면서 우리의 그 내면의 힘, 영적인 내공을 그렇게 우리가 업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바로 뭔가니 감사다. 감사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everything, 모든 일에, 거기는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니고 안 좋은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은총을 이미 받았거니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의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나쁜 것이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성 편향을 이제 밀어내고 우리의 믿음과 내적인 힘을 3배, 4배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이 세상이 선악과로 망가졌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의 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거기에 에덴과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불이 번쩍번쩍하고 웅장한 도시면 뭐합니까? 영혼이 쇠약한 상태로 그런 카인의 도시를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밟고 그런 과정에서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면 거기가 지옥 지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누리게 만들고 어느 곳에 떨어지든 그 생명나무의 권세와 축복으로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렇듯 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생각의 영역을 잘 간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 하나님 수준의 축복들, 하나님 수준의 은혜들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